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종류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큰 교회와 또 작은 교회. 지난주에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이임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귀한 분들을 만났는데요. 저희 교회 어르신인 김재문 목사님, 또 이소 목사님, 신성훈 목사님, 최홍주 목사님, 그리고 뜻밖의 제 식사 테이블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과 또 일랜드 교회 박신철 목사님,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심창성 목사님,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규모상으로 보면 저희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구나, 이렇게 큰 특별한 차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마도 다음과 같이 나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죽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이 육과 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설교의 내용도 매우 세련되고 재밌는 예화도 많이 들고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갈보리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또한 통회하는 회개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그곳에 있을 때 기분은 좋지만, 그러나 그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평가할 것이고 당연히 목회자와 성도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평가한 내용이 교실의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밤모섬에 유보되어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92년경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100발의 나이에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나중에 밤모섬에서 풀려나온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게 되죠. 계시록 2장, 3장은 바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언급하면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들은 교회는 2교회뿐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불과 6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핍박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믿음의 연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비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수준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5개의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가 62년경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30여 년이 지나서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평가가 물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성막 안에는 7가지의 촛대가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촛대의 불이 꺼지면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사람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긴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촛대가 있을 때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를 돌이키고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삶과 신앙의 모습이 괴리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오늘날에 사람들이 밤새 인터넷 포럼을 보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충혈된 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밤새 술을 진탕 먹고 다음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밤새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고 와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증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우리 귀에 사탕 발린 소리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삶과 신앙에 괴리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병든 자에게 귀에 듣기 좋은 위로의 말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삶의 태도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시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예배드리는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중심을 동시에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 예배입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할수록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속에 숨겨졌던 부끄러운 죄악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 앞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진리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론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남겨진 제자들로부터, 남겨져 있었던 그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분명한 교회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19절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얼마나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제자를 삼는 방법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 전부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가르침을 주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앞서서 바로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내 자신이 똑바로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똑바로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동일하신 성령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의 불꽃이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는 교회, 마귀의 권세를 능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5가지 오중 직분이 나오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지만 나머지 직분들은 존재를 하죠. 이 오중 직분의 공통점은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들입니다. 이 직분들은 계급이 아니라 단지 직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4장 12절에 그대로 그 말씀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워킹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몸이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른의 몸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4장 11,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서 요동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볼 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조직으로서의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자도 있을 수 있고 혼에 속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육과 혼에 속한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을 합니다. 교회를 마치 세상 비즈니스를 하듯이 하는 목회를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부흥을 가장한 배금주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한 기복주의,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개인 우상주의,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에서 장성한 어른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일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이 갈보리교에 처음 왔을 때 전했던 여호수아서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속에서의 알다는 말씀을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아는 지식, 아는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곧 믿음과 행함, 가르쳐 지키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그것을 지키는 행함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장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통계에 의하면 3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기독교라고 했을 때 개신교, 천주교, 심지어 사이비 기독교를 다 합친 통계입니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한 통계를 보니까 불과 3%에 해당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이비 기독교 포함된 통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적은 숫자의 청소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청소년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부모 신앙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부모들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중성의 문제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반 비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비신자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상 돈이나 어떤 이익이 걸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기심에 가득 찬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교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전혀 기독교에 대해 매력을 못 느끼고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그동안에 뿌린 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삶의 변화 없는 믿음만 강조하고 진정한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그저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단편적인 말씀의 강조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보이는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는 교회의 생명력을 좀먹습니다.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합니다. 비신자들의 교회가 교회 오는 것을 그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죽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생명력이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로컬 교회는 죽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의 풍파 속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목소리만 높은 교회 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생명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반드시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죽어져야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어질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어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고 교회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에 머무릅니다. 성도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 속에서 순교자적 삶을 사는 권능의 성도들로 변화됩니다.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거짓된 모습, 아버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열매 맺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